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보다도 공의로움이 더 많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치리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가라지를 속가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또 가라지로 인하여서 다른 알곡들이 다칠 것을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한 인생들인 가나안의 7 족속들, 하나님이 창조한 민족들은, 인간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기타의 민족도 다 하나님의 자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몰아내라 라고 또 명령하시고 그들을 몰아내되 멸절시켜라. 그 뿌리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물론이고 부녀자는 물론이요 가축들까지도 멸절시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파괴시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냐 라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며 라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고 오직 먹고 싸고 즐기는 일에만 목적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쾌락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 즉 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신의 능력을 빌려서라도 우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광신적인 신앙, 즉 자식들을 제단에 바쳐서 자식들의 피로 풍요로워지기 원해서, 더 나아가 신전에서 집단 매음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피 흘리게 하고 더 나아가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가나안의 7 족속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이제 13장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런 종교 행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것은요 가나안의 바알 신앙 아세라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의 몰렉, 밀곰, 또 더 나아가 기타의 등등의 신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신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들을 바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제단에 이제 결박을 하고 각을 뜨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스탑 시키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도 바쳐가며 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 네 믿음이, 나에 대한 네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너는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고 내가 준비해 놓은 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어린 순양으로 대신하여 제물 삼아 예배하거라. 그것은 나는 족하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다른 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식들의 피이지만 나는 사람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짐승의 피도 내가 즐겨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순양과 그 다음에 수송아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0여 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자식을 맞춰가면서라도 풍요로워지고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민족적 이게 근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죄 쓴뿌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전히 못된 행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정말로 토악질하고 싶은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들의 악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악을 소멸하기 위하여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헷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첫 번째로 몰아내라, 첫 번째로 척결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기 때문에 멸절의 첫 번째 우두머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헷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가 성경 블레셋이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인데 블레셋 족속이 헷 족속인 거예요. 주전 13세기 주전 1200년경에 저 터키의 에게해를 근거지로 한 그런 지금의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이즈밀은 서머나예요. 서머나 이 지역에 살던 그런 민족인데 해양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 민족이 그리스 본토 헬라 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들이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애굽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람세스 3세기에서 패전을 거듭한 이후에 다시 지중해 해변을 타고 시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의 요즘의 전쟁이 하마스와의 전쟁의 근거지가 되었던 가자지구, 즉 가드라고 하는 곳에 본거지를 두고 서남쪽 팔레스타인의 서남쪽 해안에 위치한 해안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민족은 이주자라고 하는 뜻의 블레셋, 히타이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주해 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쫓아낸 민족이 누구냐? 휘족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휘족속을 물리치고 휘족속에 사는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은 해안지대에 위치한 평야지대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고 부유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인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란 말이야. 골리앗. 그래서 그들은 보는 자체가 두려움이야. 뭐가 두려움이라고요? 보는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은 철기라고 한 당시에 남들의 다른 민족들은 청동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블레셋 민족은요 철로 무장을 했어요. 이들은 전쟁에 있어서는 탁월한 민족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왔다 싶으면은 모조리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민족은 어떤 민족이느냐?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포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스라엘 향한 괴롭힘은 가공할 두려움과 공포는요 사사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 삼손에 이르러서는요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가지고 블레셋 민족들을 쳐서 멸족을 시키려고 하는데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이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꾀해가지고 삼손의 약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다곤 신전에 이제 매달잖아요. 다곤 신전에 이제 기둥에 삼손을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기운이 나게 하셔서 다곤 신전에 모인 이들을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죽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민족이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요. 우리를 좀 제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이 없네. 목사님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먼저 너의 마음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빌어보마.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뿌려가며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비로소 기도할 때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에베네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 시대에는요 블레셋에게 뭐를 빼앗겨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해족속을 처음으로 물리치라고 말씀하는고 하면은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합시다.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을 제거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공할 살인 무기인 거예요. 두려움은 공포를 유발하고 공포는 절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가난을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보다 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라도, 부정과 부패를 해서라도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가난으로부터 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노력은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부정 부패를 일삼게 하고 살인하고 강탈하게 만들고 수탈하게 만들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쟁이 빈번하느냐 하면은 국가적 가난을 면해 보려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라도 가난을 면하게 보려고 하는 인간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면하려고 하는 욕망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타인의 인권도 짓밟고요, 타인의 재산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권리 침해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면피가 되고,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돈이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 내린 비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쌀한틀로 얻을 수 없는 박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난을 면하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공포를 이겨보려고, 가난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의 공포를 제거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 뭐예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이보다도 더 늙으면 어떡해? 이보다 더 추해지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날마다 거울 보면서 주름이 늘어나는 거 보면 걱정이 태산이야.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왜? 늙음은요,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문불출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할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요, 모든 인생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답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를 믿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두려움을 걱정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디모데야, 디모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담임 목사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디모데가 되었네. 근데 늘상 옆에서 스승님으로 아버지처럼 늘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던 바울이 멀리 떠나서 있으니까 목회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지나쳤든지 위장병이 생겨버렸어. 위장병이 생겼어. 목회에 대한 근심, 두려움으로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유들유들 흔들흔들 갈대와 같은 그런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가 되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는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가버나움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확인하려고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베드로 목사님, 왜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감독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이방인들과 한 상에 와서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내가 비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는 두려움으로 바나바와 함께 꽁지빠지게 도망갔어. 그 일을 인하여서 바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 위선자야 라고 성토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두려움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나는 모세와 같지 아니하니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겠나이까 두려웠어. 다윗도 두려워했어. 심지어 십자가를 지셔야 된 예수님도 내가 큰 셈에 되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척결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날들 속에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세에 대한 두려움, 비판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막 밀려들 텐데 어떻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편안이요 너의 미래에 대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에게는 길리앗의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치료의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여호와께로 달려가 치료받지 못함이 어찌 되느냐라고 예리하면 탄식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숙지시키는 것이 부모의 할 도리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사실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믿는 바가 있어요. 제가 지금껏 목회한 바에 의하면 목회할 때, 처음 목회 시작할 때보다도
떠날 때쯤 되면은 갑절이 되어 있더라고. 난 그리 될 것을 믿어요. 왜? 지금까지 그리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초상은 별로 안 치르고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 난 그거를 믿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거를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20일 기도학교 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1000시간 기도 봉헌하고 이걸 끝낼 때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선물을 주시더라고. 그래서는 기대해요. 이번에는 무슨 선물 주실래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어찌 그리 악이 많은지요 악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악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찌 그리 선이 많은지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네요. 은혜밖에 안 보여. 아멘. 어떤 눈을 가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병도 많디야?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디야? 걱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됐네.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기적을 보고 속삭이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 예수를 통해서 문둥병자가 치료됐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안지매가 일어섰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이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이 축사되었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실래요? 그 사람 얼마 못 살고 죽을 거요. 그 병으로 죽을 거요. 그래서 망할 거야. 여러분, 이런 소식 전하는 사람이 될래요? 주님은요 부정적인 말을 전하고 두려움을 전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이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사람은 제거의 대상이야.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근심을 가져오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절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멸절시키라는 거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이 해쪽 속의 대상이 누구냐? 멸절의 대상이 누구냐? 날마다 뉴스를 통하여서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좋은 소식을 안 전해. 사건, 사고, 부정, 부패, 미담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국민 모두를 절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 우리는 눈 감고 귀를 닫아야 돼.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희망이 거기에 있어요. 뉴스에 희망이 없어요.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믿냐? 나도 믿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아멘. 해쪽 속을 물리쳐라. 두려움을 유발하는 종자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세력을 척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떠느냐? 사망에 이른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공포의 인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살시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